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은 다시 슬프다, 애까, 아이고, 탄식으로, 슬픔으로 또 애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들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통이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참혹한 참상은 마치 이 금같이 또 순금같이 그런 보배로운 그런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빛을 잃고 또 변질이 되고 그리고 마치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거나 실수하면 그냥 길거리에 다 던져버려서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깨트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은 정말 이 값진 순금, 빛나는 순금, 보배로운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사람들로 변질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순금같이, 그리고 아주 금이 빛이 나고 또 순금처럼 순금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물이 쏟아지듯 그 견고했던 이 하나님의 성벽, 그 성전의 벽이 물이 쏟아지듯 그렇게 탁 쏟아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통이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형상들, 하나님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고난은 욥의 고난과 같이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말미암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존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다 변질시키고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고난과 그런 연단 속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승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거룩한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참혹한 그런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 우리 6.25 이제 한국 전쟁 속에서도 전사자들도 많고 부상자들도 많았지만 이 고아들, 전쟁의 고아들. 그래서 나라를 잃고 또 외국으로, 그렇죠? 그게 입양을 가고 완전히 통째로 그들의 인생,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없는 들깨들도, 주인이 없는 들깨들도 여러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딸 내 백성, 이 시온의 백성들은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는 타조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암 타조가 새끼를 낳는다 그럽니다. 알을 낳는다 그래요. 알. 그러면 이 암 타조는 알만 낳아놓고 하나도 돌보질 않는데요. 알만 놔두면 이제 수컷의 타조가 그 알을 품고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는데, 참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이렇게 좀 보살피고 하는 게, 겸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엄마는 제발 좀 어디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한 번은 신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하고 이제 겸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도 김치찌개, 점심에도 김치찌개, 저녁에도 김치찌개. 이제 좀 줄여지면 그 다음날 또 물 붓고 김치찌개.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안 갔으면 좋겠다. 아빠들이 약간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수컷 타조가 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타조의 생활 습관인데, 그 엄마처럼 그렇게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또 얼마나 냉정한지 매정한지 알만 놔두고는요 하나도 신경 안 쓴대요. 아버지가 뭐 이 타조를 굶기든 죽이든 뭐 엄마가 하나도 신경을 안 쓴대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 그리고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도 여러분 그 엄마들에게 부모들에게 초저녁에 일어나서 그쵸?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갓길 어리에 줄여 죽는 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 아이고 나는 평생 기도, 이게 뭐냐,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혹 더딜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더 엇나가고 더 멀리 가고
정말 더 악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자가 돼서 파수꾼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꼭 말씀 믿으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치는 웨인 오츠 교수님이 계신데 그가 이런 예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많은 이 전쟁 고아들이 생겨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들께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모를 잃은 이 전쟁 고아들이 밤만 되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달래도 안 되고 훈육을 해도 안 되고, 해가 떨어지고 밤만 되면 이제 자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뭘까? 아동 심리학자, 아동학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지어 주십시오. 잘 때 빵 한 조각씩 지어. 아이들 왜 우냐? 미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먹을 게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니까 밤이 되면 그렇게 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밤에 잘 자라고 빵을 지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잠에 들면서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적응해 나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도마가 어디로 가냐고. 지금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리라.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고아로구나. 내가 천생의 고아로구나. 그런데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되고 아주 힘이 되었던 그 말씀. 여러분, 내가 마치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절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참 예루살렘 거리에 정말 먹을 것, 맛집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런 그 거리,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이거는 아주 귀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옷에 뭐가 묻을까? 그렇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막 묻고 그 손에 묻히고 이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고 있도다. 거기에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는 잘 주의하고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6절에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때 소돔보다 고모라보다 전쟁이 더 죄악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듣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말씀으로, 여러모로. 저도 여러분 암에 걸려서 병원 갔다 왔지만 그 전에 여러분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막 태풍이 일고 지진이 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막 곤충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새떼가 막 움직인다든지 곤충들이 뭐 바다의 물고기들이 막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연의 징조에 대해서 그거를 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침에 날이 붉으면 비가 올 것 같고 뭐 제비가 낮게 날면 막 비가 올 것, 이런 거 구분할 줄 알면서, 너희들 그런 건 구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사인들,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오잖아요.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온다고요. 전쟁이 나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하게 되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걸 자꾸 뭐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달콤한 유혹은 점점점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 향락, 즐거움, 쾌락, 자꾸 무뎌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사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아무 때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그때에 이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서선지자 12선지자를 집중해서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제 말씀에, 그제 말씀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뭐예요? 이사 네가 가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가서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있을 거다. 이 문제는 뭐예요? 또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 주시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안 들어요. 못 들은 척해요. 요나가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악독이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예요? 선지자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부터도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개그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 오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들의 몸으로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렇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칼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줄여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요 이런 일도 있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엄마들이 그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자비로운 그런 엄마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낳은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죄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생명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정말 고난, 고통을 같이 동병상련으로 겪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게 하시는. 제가 아파서 병원 갔다 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파봐야 성도들의 아픔을 알지 않겠냐. 네가 아파봐야 아픈 환우들, 성도들의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냐.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안산제일교회 고 목사님 처음에 암 발병하셔가지고 뭐 폐암, 십이지장, 뭐 혈액암, 지금 암 병동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하게 사역 감당하시는데, 목사님 처음 아프실 때 그때 저 청년부고 그때 같이 이렇게 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때 전교인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 아프신다.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목사님이 대신 아프신다. 전교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 학교들은요 집에서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 그걸 하루 그냥 싹 다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원로 장로님은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뭐 이식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된다면 차라리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아픔을 주신 이유, 성도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음을 너도 경험하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파하고 이 백성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데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위에 정보하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옛날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중보자 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 내 고통,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니요,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순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소돔의 악보다 더 큰 죄악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줘도 듣지도 않고 못 들은 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제가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 아주 달콤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여서 사인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치유하심, 고쳐주심, 만져주심, 회복하여 주심, 살려주심의 그 은혜 역사를 기억하게 이루어가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